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천천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이해서 참 교회란, 진정한 교회란 뭘까? 이 수없이 많이 들었던 건데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교회만 이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되어서 한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교회가 바로 뭘까라고 하는 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다. 이걸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사람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분을 머리라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성도만 그분을 머리라고 살아갈 수 있어. 왜? 머리의 생명과 몸의 생명은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는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을 가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없고 그분을 머리라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여생 그분을 머리라고 살아가는 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 안에. 자, 공동번호 1장 9절과 10절 우리 성경하고 공동번호를 같이 한번 띄워봐요. 에베소 1장 9절과 10절을 우리 성경하고 공동번호하고 같이 한번 띄워봐요. 2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특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교회에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지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으로서 뭔가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라고? 다시 소수만 읽었던 건지 공동번역.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아멘.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바꿔서 지우고 에베소 1장 3절부터 한번 띄워보자고요. 그럼 개정으로만 띄워봐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다음에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줄겨 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며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냥 곧 제사를 받았느냐. 8절까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사도 바울이 줄기어 쓰는 그런 용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고,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살자고,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되어 살자고, 다시 얘기하면 천국 되어 살자고, 다시 얘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살자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 사셨냐면 하나님 안에서 사셨. 끊임없이 예수님은요 하나님 안에서 사셨습니다. 그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머리라고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11장 3절. 11장 3절. 괜찮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다음 2절. 너희는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는.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머리로 하고 하나님 안에 사셨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도 교회가 되어 사셨다는 거지. 예수님도 천국 되어 사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 되어 사시면서 천국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사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교회로 오셔서 교회 되어 사시면서 교회 되어 사는 기쁜 소식,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10장 25절. 14장 띄워봐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를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가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사신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고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참혹한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그 사형틀입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면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자기 뜻이잖아요. 그때가 가장 힘든 그런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죄되는 말이 되리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난 결과가 바로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하늘 머리라고 사셨습니다. 몸은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남은 데서 여러분들은 예수가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는요 항상 몸에다가 뭘 주냐면 생각을 주고 마음을 줍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머리가 내 몸한테 명령을 낼 때는 기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귀로 듣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드문 일이고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셨던 하나님은 예수님 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봉중구하는 예수님을 갈릴리로 보내고 싶으면 갈릴리 가라고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갈릴리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말고 갈릴리 가라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서 가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분은 생각으로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게 되는데 어떤 마음이 딱 떠오르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게 가들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의 거리에 비춰보면 이게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를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로 부정적인 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들은 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는요 스스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살다가 아니 내가 이런 열심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을 했는데 왜 주님 나 모른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뭐 기술도 주의 이름을 선전하도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기술도 저런 주의 이름 건물을 해서도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왜냐하면 불법을 통해 생기기 때문에 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께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수없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선교사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서 선교도 하지 못하고 그런 두려운 경우도 있고요. 병들어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선교 말씀 한마디 가지 못하고 뭐 교회 수리하다가 감전사로 죽는 경우도 있고요. 교통사로 죽는 것도 있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그런 아프리까지 보내겠습니까? 그런 소위 말해서 막말로 얘기하면 개 죽음 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기 열정과 자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하지만 그분을 머리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산 것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 것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 빌립보서 2장 5절 봐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보자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을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을 주사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에 끓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만 천사가 인간들이 땅 안에 있는 마귀들이 굴복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가지 않 자기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서에서는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귀신이나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아주 공개망신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마당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바로 뭘 소유하게 됐냐면 예수 이름, 소위 말해서 천군 열쇠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 초대기 영성,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 이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송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믿음이 3장 6절 다시 3장 6절 나왔다. 3장 6절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3장 6절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러.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소리하는 것이 바로 저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저 때문에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는 거 어디 예수 이름을 소유한 교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사실 복음입니다. 예수 이름.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이 사례들의 공회에서 얼마나 미워했는지, 왜 예수 이름을 자꾸만 중보하니까 예수 이름만 들으면 아주 노이로져 걸리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만 들으면 골치가 그냥 땡땡하게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이 예수 이름을 중보하다는 예수 이름 옥에 갇혀놔도요 예수 이름을 그들이 품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가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내지 않나. 마치 사극에 보게 되면 한 내시가 왕의 어명을 품고 지금 어디 장관의 집에 이제 갑니다. 그럼 이제 반드시 좌우에는 칼을 든 군사나 창을 든 군사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내시 지키기 위해서. 아니 그런 내시는요 돌아오는 내시는요 궁전에 수천 명이 있다니까요. 하나 죽어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시가 품고 있는 이 어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명을 지키기 위해서 좌우에 군사가 따라붙는 것처럼, 창을 든 사람이 따라붙고 또 칼을 따라붙는 것처럼 어명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주간을 살면서 여러분들에서 이 어명이 있으면 천군 전사가 따라붙게 되어 있고요. 성령이 빌게 되어 있다니까요. 좌우에 이 예수 이름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 속에다가 다 집어넣었다니까요. 구약 성경에는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 니시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살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살렘 평강의 하나님, 하여튼간에 여호와 이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치료하고 준비하고 평강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걸 신약 시대에는 어디에다가 다 집어넣냐면 예수 이름 속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만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그 어느 것도 해방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소유한 초대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고 이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로마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저들 속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이 예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예수 이름이 바로 예수 생명의 이름이고 예수 마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몸된 여러분들은 스스로 살지 말고 육신의 삭과 마음에 갇혀 살지 말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생각과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생각과 마음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 다시 시간 많이 갔는데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2부 행사도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님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사셨다니까요. 시작. 예수께서 내가 바치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중보하는 것이거늘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누구 이름으로 사셨다고요? 자기 이름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자기 우위로 사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만에 누가 사셨다고요?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삶을 대신 살았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셨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뻑 켰나니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자,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신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도 아니고 오실 예수도 아니고 내 안에 성도 삼아 계시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하라. 너희 예수가 계시면 하지 못하면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했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여러분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내려놔지 않고 여러분들을요 항상 불어주던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분,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 말씀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생각과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남은 이상 우리는요 말에 내라 예수 이름으로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되어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이 아이 말씀 보자고요. 몸은 하나인데 몸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몸은 하나잖아요.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에 다양한 그릇이 용도에 따라서 수임하는 것처럼 한 사람에 다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 만나면서 한 목사님에게는 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교제하기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없는 내게 없는 당신의 것을 내가 좀 배우기 원해서 듣기 원해서 알기 원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식사도 하고 당신과 함께 대화를 한다. 내가 없는 것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왜? 내게 없는 것이 누구인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다 했던 것처럼 많은 지체가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많은 지체입니다. 하나하나 지체. 이거 하나가 뻥꾸나게 되면요 이거 절반하게 되는 거. 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까? 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까? 지체의 삶을 감당하지 않고 마귀 지체가 돼가지고 마치 고라처럼 마치 간유다처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요 뭐 주님 앞에 갈 수도 없겠지만요 제가 목회하면서 꼭 거기 있다니까요. 뭐가 있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가라지가 한두 개 있다니까요. 꼭 가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강약교회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목회자를 끌고 가는 강약교회도 고라일당이 있었다니까요. 항상 마귀는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동해 초대교회 지체로서의 사명을 주셨으니 이 지체의 삶을 감당하야만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겁니다. 독사 혼자 살 수 없는 거잖아. 이거는요 그렇잖아요. 합력하여 이따 결혼식도 있는데요. 그래서 합력하여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맡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안간 작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멋진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러나 중심은 누구라고? 지체가 다양하지만 머리는 하나입니다. 머리가 둘이면 그건 괴물교회잖아요. 오직 예수가 머리입니다. 우리 동해초대교회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님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이제 주의 정오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라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 그만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지체는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양한 그런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마음으로 가게 되면요 그 공동체를 몸살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겪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요,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하나님께 필요와서 동해 초대교회 한 지체로 세웠으니,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할 때 머리가 무슨 명령을 내릴까? 손한테 어떤 명령을 내릴까? 손은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이 될 수가 있고 입은 목사가 될 수 있는데, 입은 항상 머리가 오늘도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남녀세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가 머리니 그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분 머리하고 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과 내밀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축원사님 오셨네? 오셨어? 테스트 오셨어? 그랬었어? 안 오셨는데 또 오셨구만요. 오늘 안 오시면 큰일 나잖아. 어떻든 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하고 교회가 되어 사십시다. 아멘. 예수가 되어 사십시다. 예수 이름 사심으로 말이야 나무 대신에도 앞뒤에 있는 모든 것들, 악한 마귀, 원수마귀, 저주마귀, 지금 가난 마귀도 그 앞에 다 무너지는 역사, 그런 한 날을 세우는 그런 남은 여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선수하겠습니다.